예,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예,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니 하루하루 잘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아시는 것 같지만은 또 잘 모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된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님들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 교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전 또는 교회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옥교회와 세례받고 입교하여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과 주님을 또 나타내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생활에 절대 필요한 곳이 교회이잖아요. 교회. 그렇죠.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가정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홀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어울려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이 그렇죠? 공부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많이 얻고 또 기술도 배우고 열심히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훈련, 이 성경을 잘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군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병사, 군인으로 비유합니다. 예전 성경은 군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은 병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군사, 병사, 군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사는, 군인은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죠. 강력한 군사가 되려면 강인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을 때 강한 병사가 되겠죠. 그래서 땀 흘려 훈련받은 병사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은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잘 받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병사는, 군인은 군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군기. 이 군기가 강한 군사를, 병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군인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할 군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를 잘 지켜라, 예배를 잘 드려라, 봉사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누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기를 잘 지키고 따르듯이 또한 이 병사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상사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인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이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은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남을 높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유한다는 것은 예를 갖추라, 그 말씀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이웃을 섬길 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지역에서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반찬을 봉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상가 1층에 있는 그 신짬뽕이라는 식당에서 또 짜장밥을 기부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 배달을
이렇게 그 도시락을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봉사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거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를 못 하잖아요. 제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저는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좀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식사를 빨리 하냐, 천천히 먹어라, 누가 쫓아오냐, 왜 이렇게 바쁘냐 그러는데, 저는 빨리 제가 식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커피를 다 드린다거나 또 일찍 가시는 분들 좀 배웅도 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또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다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섬길 때 예의를 갖추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끼리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 예의를 갖춰야,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아이들이 수저를 들지 않는 것. 먼저 부모님이 수저를 드시고, 예전엔 우리 밥상 문화가 그랬잖아요. 꼭 아버님 이렇게 불렀죠. 또 예전에는. 하여튼 어르신이 먼저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식사하는 문화.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시끄럽지 않게 살짝, 그렇죠? 막 꽝 닫고 그러면 소음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예요? 조심히 열고 닫는 것, 이것도 바로 예의거든요. 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셀 모임 속으로 못 하고 있는데, 저 이전에 보면은 2분, 3분, 4분 같은 또래끼리 비슷한 성향끼리 이렇게 셀 모임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즐겁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편하게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어디 야외도 가고, 그러면 너무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때로는 만나면은 막 그냥 너무 다정다감하면서 야 순자야 순이야 어디 잘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그런 또래끼리 이렇게 어떤 허물 없이 그런 건 좋아요. 편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어떤 그 남편이나 또 아내가 있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갖춰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또 무례히 행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의를 갖춰야 된다. 아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도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전도와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자, 한 부서의 예를 들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굉장히 소중하죠. 찬양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근데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분들은 찬양팀, 예배를 돕는 기도하시는 분, 또 설교하는 목회자, 이런 분들이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잘 훈련된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강단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늘 강단에 쓸 때마다 항상 보면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래만 잘한다고 찬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콘서트장이 아니고 공연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영적인 훈련, 이 인격과 품성이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음악을 잘 안다고 다룬다고 악기를 잘 만진다고 이게 좋은 찬양팀이 아니에요. 찬양팀은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세를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과 도박을 하는 사람이 찬양팀 원으로 있다면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강단에서 올라오실 때는 그런 어떠한 훈련과 인격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강단에 서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저희 교회 그런 사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찬양을 잘하세요.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찬양,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틀림없는 분이에요. 근데 가정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 남편이 또 바람도 막 피워 나중에는 결국은 이혼해서 갈랐었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인도하지 몰라요. 너무나. 그런데 직장에 가면 직장도 상사하고 막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할렐루야 정말 구석구석 봉사하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훈련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또 우리 가족을 공동체 가운데 잘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야, 노아야,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저거 왜 저래? 저거 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 찌고 하는데 무슨 배를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고 무슨 큰 배를 만드냐.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배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였을 때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게 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는 물론이고 8식구, 그 다음에 각종 짐승들은 방주 배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너 지금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그거 만들고 있어, 막 이런 관심 없는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루아침에 수장됐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죠? 노아 식구들과 각종 짐승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방주로 들어온 사람 다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자, 오늘날 노아의 방주가 교회라고 하면 영적인 의미로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겠죠. 근데 교회 안에는 방주 안에는 누가 있었다? 사람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짐승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 아주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주 험한 욕도 하잖아요. 개, XX. 강단이 이런 말은 할 수는 없고, 오직하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짐승 같은 놈,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짐승 같은 성도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상황. 교회를 처음 나와서 아직 훈련이 안 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 사람 때문에 막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도 짐승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되겠죠. 또 기도해 줘야 되겠죠. 아직도 좀 덜 성숙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올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뭐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더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좀 변화가 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교회까지 오셨으니까 그 정도이지 않겠느냐라고 되면 기도가 되겠죠. 그나마 그런 사람이 교회도 안 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었기에 망정이지 믿지 않았다면 더 악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넓게 가지시면
우리도 편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가 좀 무난하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겠고 조금 배우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색을 갖고 있고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고 하여튼 다 컬러가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고 다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 할렐루야. 목사님도 평신도도 직분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이 되어져요. 성도님 몇 명 되지 않아도 막 달러가지고 각자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착한 우리 성도님들 늘 이렇게 목회자를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섬겨주시고 뭐라도 있으면 하나 더 해주시고 저는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진 것 같아요. 이 갚을 길이 참 없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곳에 누구든지 어떤 분이도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승리합시다. 신앙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가정도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하면 또 직장에서도 잘 될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성공하시고 누굴 만나든지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